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있는 위대한 설교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의 말씀, 그렇게 읽으면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고 뭐가 확 뭐라 해야 되나요? 감동이 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 조금 말하기가 좀 거북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고 그냥 지나가고 싶고, 그런데 신명기를 우리가 차근차근 읽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이 이야기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해요. 왜? 신명기 전체가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건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경고하시고 때로는 막 험한 말씀을 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우리의 주님은, 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신명기 말씀 전체가 다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말씀도 그렇고, 모두가 다 우리 잘 되라고,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보면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신대요. 우리를 아프게 하셔요. 진짜로 우리의 회초리로 다리가 아니죠. 그때는 다리 몽둥이죠. 다리 몽둥이를 때리실 때도 있고, 어쩌면 우리 마음에 무거운 말을 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 너희들 알지 않냐 얘기하셔요. 아버지가 자식을 징치하지 않으면, 아들에게 험한 말 아니면 종아리라도 때리지 않으면 그건 사생자래요. 아들이 아니니까 그러겠지. 버려놓은 자식이라 그렇겠지.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라도 그러거늘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가 너희들 사랑함으로 때리지 않겠냐요. 반대로 육신의 아버지가 나 잘되라고 때릴 때 너희들 도망가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 그러니 육신의 아버지가 때릴 때도 다 그 때리는 거 맞고, 그 험한 말씀들 아니면 내가 가슴 아픈 이야기 하는 거 거기에 귀 기울여 듣는데, 하늘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도망가지 말아라요. 아파도 도망가지 말아라. 무릎을 곧게 세우고 그 앞에 서서 그 가르치심에 너희들 순종하라고 히브리 기자가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도요, 우리를 때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듣기가 힘든 말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기에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이 듣기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현 세상이, 현 시대가 듣기 힘들고 그리고 듣기 싫어하는 말입니다. 아마 몇 가지는 오해 때문에 그럴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 가운데 지금도 어쩌면 지금이기에 더 필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 나타나는 이 이야기들을 세상은 좀 듣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앞에 이 말씀을 내어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2장 1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10계명 중에서요 7째 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 설교를 이제 쭉 들으시면서 신명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신명기를 모세를 통해서 전하신 이유가 뭔지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죠. 왜냐하면 10계명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계명이 있어요. 그거 붙잡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10가지로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이 땅에서 그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라는 것은 파란만장해요. 온갖 일들이 다 펼쳐집니다. 그러니 이 10계명을 따라, 이 하나님 주시는 이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선 이 땅에 요 중간에 고리가 필요해요. 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된다는 구체적인 일들이 필요합니다. 규례와 법도가 필요하죠. 하지만 이 규례와 법도도 여기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규례와 법도는 뭔가 좀 중요한 일들, 아니면 좀 많이 생길 수 있는 일들, 그리고 또 이 규례와 법도를 알려주면 아주 다양하게 펼쳐지는 일들에서 적용할 수 있는 원칙들, 10계명에서 이 원칙, 그리고 이 원칙에서 삶으로 이어가는 그 고리를 이 신명기, 이 긴 설교에서 모세가 설명을 해줘요.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왜 복되게 하시려고 해요? 우리나라 법도 보면 그렇습니다. 헌법이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법률이 있어요. 법률이 정해지고 나면 법률만 갖고는 안 됩니다. 진짜로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요, 시행령이라는 게 있고요, 또 그 밑에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고요, 또 그 밑에 각 부서마다 또 무슨 규정들을 막 만들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놔도 삶의 이 다양한 것들을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법 정신이라고 그래요. 왜 그 헌법에서 법률을 만들었는지, 그 법률에서 왜 이런 시행령을 만들었는지, 그 법의 정신이죠. 그것들을 캐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지가 나와요. 하지만 이 적용도 사람들마다 꽤 다르죠. 그러니 뭐가 있어요? 사법부가 있습니다. 판사들이 판단을 해요. 이 법을 이렇게 정해서 이 다양한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판사입니다. 우리도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판단이 틀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우리의 판단에 대해서 책망하셔요. 요한복음 보면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오신대요. 진리의 영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너희를 책망할 건데, 죄에 대하여 책망할 거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책망할 거다, 그리고 심판, 판단에 대하여 책망할 거다 얘기하셔요. 죄가 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판단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럼 죄가 이거다라고 알려주셔요.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요, 우리의 판단, 그 판단에 대해서 우리를 또 책망하십니다. 오늘 이 신명기도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이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펼쳐지는 일들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그 중간 고리 하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 한 줄이 있어요. 그럼 그거에 도대체 이 땅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어떻게 확장되어 갈지, 그것들을 오늘 본문 13절서부터 30절까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요, 결국은 결혼을 지키기 위한 거고, 그 결혼은 가정의 제일 핵심이 됩니다. 그러니 결혼, 또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지키시려는 거예요. 가정이 지켜져야 사람들은 복되게 삽니다. 그것이 법 정신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를 왜 그런 거예요? 남녀관계, 결혼에 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남녀관계가 가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이것은 가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가정에 관해서 괜히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가정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삶의 기준, 그리고 삶의 그 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그냥 남녀가 그냥 막 즐거워서 돌아다니는 거, 그거 꼴 보기 싫어서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거 그거 보기 싫어서 막아놓으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결혼 그리고 가정,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된 삶,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문제적인 상황을 다 망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주요하고 흔히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삶의 법의 규칙, 정신을 알려줄 만한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13절서부터 19절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여기 있는 사건은 간단합니다. 간단하다고 그러나요? 한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랑 살다가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미워졌대요. 아내를 취하여 동침한 후에 그를 미워하여. 이 미워한다는 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뭐 문제는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뭐 미워지면 곤란하죠. 싫어지면 곤란합니다. 싫어지는 것도 곤란한데, 이 남자는요, 싫어진 후에 이 여자를 버리고 싶은 거예요. 살다가 미워집니다. 그러니 버려야 되는데 버릴 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아이도 잘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칠거지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별게 없습니다. 그러니 생각해내는 게 뭐냐면, 이 여자가 결혼할 때 처녀가 아니었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다른 건 다 별 문제 없습니다. 집안일도 잘 하시고 또 아이도 잘 낳고 뭐 크게 문제되는 일 없어요. 그런데도 여자가 싫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셔요. 남자가 여자가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셔요.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복되게 살게, 이것들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자가 미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쩌면 실증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냥 싫어요. 하나님 그거 막으시는,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도대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복되게 할까? 남자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남자가 이 여자를 미워해서 버리고 싶어서 결국은 잡아놓은 계명, 아니면 잡아놓은 꼬투리는 이 여자가 결혼할 때 처녀가 아니었다는 말로 말합니다. 그러면 이 아내는 문제가 심각해져요. 처녀가 아니었다고? 그러면 결혼 전에 뭐가 성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하랍니다. 그럴 때는 여자의 부모가 나서야 돼요. 여전히 여자의 부모가 나섭니다. 늘 친정 부모님이 좋으시죠.
처녀의 부모가 15절 보면요,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읍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재판해야 됩니다. 그 동네 그 성읍의 장로들, 뭔가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앞에 나아가요. 뭐를 가져가냐면 처녀의 표를 가지고 나갑니다. 자리옷이라고 그래요.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아마 뭐 첫날 밤에 뭐 처녀의 표식이 생기죠. 혈흔이 생겨요. 그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가지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상황은 그래요. 그걸 또 아버지한테 맡겨 놓나 봐요. 왜냐하면 집에 놔뒀다가는 이 남편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남편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그걸 싹 없애버리고 그럴지 모르니까,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그래도 좀 좋았을 테니까 그 표를 아버지한테 맡겨 놓나 봅니다. 그러면 이 부모는 장로들에게 가서 이거 여기 있다고, 내가 이 처녀인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시집 보내서 주었는데 이제 와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항변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그게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남자는 벌 받아야 돼요. 얻어맞습니다. 때려요. 여러분들 갑자기 마음이 좋아지셔요? 속 시원하다, 그죠? 이런 놈들은 맞아야 돼요. 맞습니다. 어떻게 맞아요? 얼마나 맞는지는 없어요. 얼마나 맞는지는 없지만 그냥 잡아서 때리래요. 18절은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려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맞을 짓이죠. 맞을 짓 한 거예요. 미워서 버리려고, 그것도 누명을 씌운다고, 이건 맞을 짓이에요. 잡아서 때리고 그 다음에 그에게서 100세겔,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줘요. 여자만 상처받은 건 아닙니다. 아버지도 상처받았고 그 가문도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야 됩니다. 보상금은 100세겔. 나중에 29절에 보면 결혼할 때 신부 집에 무슨 결혼 예물처럼 주는 게 50세겔인데요 그거의 2배입니다. 그 2배로 갚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남자의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때부터는 이 남자는 이 여인을 절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이 잘못해도 버릴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남자는 절대로 이 여인을 어떤 이유라도 버릴 수 없어요. 그게 여기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첫 번째 알려주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니까 쭉 보고요, 나중에 몰아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를 한번 얘기해 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봤더니 정말로 그 여인이, 그 아내가 시집 올 때 처녀가 아니었다는 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문제는 좀 심각하죠. 20절입니다.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처녀를 그 아비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여자가 만약에 처녀가 아닌 표식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죽여야 돼요. 이런, 진짜요? 예, 진짜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대요. 교육적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아니까, 이 계명이 분명하다는 걸 알면 여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문란하게 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첫날 밤에 그 처녀의 표식, 그것들을 잘 보관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맡길 거예요. 아버지에게 맡겨놓으면 그 다음부터 안전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전해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보시죠. 지금은 어떤 세상이에요? 지금은 이런 거 없어요. 지금은 이런 거 없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야만적이고요, 여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곳이 많습니다. 인도가 무슨 요가도 하고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단하게 뭐라 그래야 되나, 힌두교도들이 자연과의 친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도 종교 그리고 인도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그 문화가요 굉장히 폭력적인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지는 마세요. 전에도 한번 몇 년 전이었는데 우리나라 여대생이 거기 여행을 가다가 시골에 버스 타고 가다가 그냥 버스에서 강간을 당했어요. 버스에 사람이 한둘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럿이 있는 버스에서 그 여럿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결혼하면 너무 죄송합니다. 여기 혹시 인도 분이 계시면 죄송하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도 그런 일들이 횡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내를 데리고 와서 삽니다. 아내를 데리고 오면요, 거기는 신부집에서 신랑 집에 지참금처럼 줘요.
지참금이 마음에 안 들든지 아니면 지참금이 더 필요하면요, 이 여자들을 쫓아냅니다. 쫓아내요. 쫓아내는데 어떻게 쫓아내요? 때려서 쫓아내요.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남편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온 집안 식구들이 같이 두들겨 패고 때리고 욕하고, 그래서 도망가게 만들어요. 그럼 여자가 도망가요. 그러면 다시 아내를 데려올 수 있어요? 그럼 지참금을 또 받아요. 그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죽여요. 죽입니다. 그리고 없애버려요. 그리고선 아내가 죽었다 그러는 거죠. 모르겠어요. 진짜 인도 분이 계시면,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셔요. 이건 옛날에나 그랬습니다. 그럼 얘기해 주셔요. 제가 인도를 가본 적이 없고 전 책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예전에도 있었고 아마 지금도 조금은 남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기 있는 이 말이, 여기 있는 이 신명기에 있는 이스라엘의 율법이 3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하는 건요, 이 여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험악합니다. 험악한 세상에서 누명 씌우면 그냥 꼼짝없이 당하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놔둘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은 그렇게 남자가 힘이 있으니까 지들 마음대로 아내를 데려왔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밉다고 그냥 쫓아내고 소박 주고 그 다음에 그냥 다른 아내.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법이 너무 야만적이고 폭력적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읽지 않고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로 뭐 이스라엘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 폭력적인 거 아니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뭐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점은 뭐냐, 먼저 다 얘기해버려요. 이상한 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남자는 그런데 이 여자가 학을 띠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죠? 평생 이 사람의 아내가 되게 하신대요. 근데 사실은 그건 남자 편에선 벌이죠. 근데 남자에게만 벌입니까? 사실은 여자에게도 벌인 것 같아요. 내가 싫어서 날 미워해가지고 나를 쫓아내려고 누명을 씌웠어요. 내가 처녀로 시집 왔는데 내가 처녀가 아니라고 막 사람들 앞에 얘기하고, 내가 그렇게 문란했던 여인이라고 얘기하고 나를 쫓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밝혀졌어요. 그러니 아이 좋아라, 그러고 집에 살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에라, 학을 띠죠. 꼴도 보기 싫은 거죠. 내가 니랑 사나 보자, 그러고 갈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그 얘기는 없습니다. 여자는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왜 없을까? 왜 없을까? 아마 여자는 나가서 살 수가 없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나가서 혼자 살 수 없어요. 나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사는 것도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사회 자체가 그래요. 물론 학을 띄어서 아버지한테 가면 그 상황은 아예 얘기를 안 합니다. 이 이유는 하나예요. 약자에 대한 보호입니다. 그냥 세상이, 그 상시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랑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게 그나마 이 여인에게는 더 안전하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좋은 거냐? 아니요, 제일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과 어쩌면 헤어져서 내가 따로 어쩌면 살아가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한 개인의 완악함 뿐만 아니라 세상의 악함과 그리고 세상의 그 부족함들 그리고 그 못남들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그것들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어쩌면 제일 좋은 게 아니라 그래도 지켜야 되는 하한선, 법은 늘 그런 것 같아요. 하한선, 이만큼은 선을 분명히 그어줘야 적어도 이 약한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믿기에 여기 이런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계명을 보면서 아이고, 여자들은 뭐 아무것도 못하나? 왜 여자들이 싫다는 말을 못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니요,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으신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빠져 있어요. 근데 왜 빠져 있는지는, 그렇게 그 사람들이 나가면 오히려 삶이 더 망가지고 더 아프고 보호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가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그 여인들에게는 유익이 되기에 이제는 쫓겨나지 않을 겁니다.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로 그 가정 안에서 복되게 살라고, 거기서 은혜를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좀씩 따로 나갑니다. 이거는 22절서부터 본문 말씀은요, 22절서부터 본문 말씀은 아주 다양한 경우에 부적절한 성관계에 대해서 얘기해요. 22절은 간단합니다. 여기는 어떤 거예요? 그냥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하는 거예요. 22절입니다. 남자가 유부녀입니다. 결혼한 여자예요. 그 여자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 남자가 무슨 총각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유부남인지 그건 묻지 않아요. 여자가 유부녀인지가 중요해요. 여자가 유부녀다, 결혼한 사람이다, 가정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남자와 통간했다,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묻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는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합니다. 가정이 지켜져야 돼요. 그래야 세상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삽니다. 그것들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계명이에요. 그 다음은 조금 더 복잡한 상황들입니다. 뭐냐면 이제는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약혼한 여자입니다. 약혼한 여자가 있고요. 그리고 또 누구예요? 여기 남자가 있어요. 남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을 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약혼했었어도 이웃의 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과 똑같습니다. 유부녀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 재미있는 게 있죠. 재미는 아닙니다. 이게 성읍에서 벌어졌을 때와 그리고 들에서 벌어졌을 때가 달라요. 성읍에서 벌어졌을 때는 뭐라고? 통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25절에 들에서 벌어졌을 때는 강간이라고 아예 동사를 좀 달리 씁니다. 성읍에서는 사람 많은 데서요, 피할 수 있었어요. 정말로 이게 강간의 상황이면 소리 지르면 됩니다. 그런데 소리 안 질렀다는 건 통간한 거예요. 둘이 좋아서 그랬네, 자발적으로 그랬네. 그러면 남자와 유부녀가 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 둘 다 죽여야 돼요. 하지만 들에서 일이 벌어졌다면 그건 얘기가 좀 달라요. 왜? 들에서는 소리쳐도 아무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강간당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자만 죽여라. 그리고 여자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이 여자는 희생자일 뿐입니다. 당한 사람일 뿐이에요. 이 여인에 대해서 죄 물을 수 없어요. 묻지 말아라. 남자만 죽여라. 그게 하나님이, 여기 율법이 우리에게 알리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우리가 알려지죠. 자발성, 비자발성입니다. 당한 사람들, 그런데 묘하게도요, 교통사고 당한 사람은 불쌍히 여겨요. 하지만 강간당한 여인을 그렇게 불쌍하다고는 하지만 교통사고 당한 사람과는 다른 눈으로 봅니다. 그렇죠? 분명히 당한 사람인데 그래요. 이게 참 묘합니다. 그래서 성이라는 게 조금 다른 기준이 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신가? 그냥 희생자, 당한 사람, 빼앗긴 사람, 자기의 존엄을 빼앗긴 사람, 자기의 육체를 빼앗긴 사람으로 대해서 그 사람은 아무 죄가 없다. 26절에 있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침할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라 그래요. 강간한 남자 죽여라는 거예요. 왜? 이건 사람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다. 죽인 사람, 죽임당한 사람, 피해된 살해된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왜 벌을 받아야 됩니까? 강간은 죽인 것과 같대요. 그러니 돌로 쳐 죽이랍니다. 삶을 망가뜨린 것 하나님 아셔요. 그리고 당한 사람에게는 죄 물을 수 없어요. 그 여자 피해자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미투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냥 이 말씀이 딱 그 미투 얘기예요. 위력에 의한 성폭행들이 있죠. 위력에 의한 힘이에요. 힘은 물리적인 힘. 그러니까 남자가 힘이 세가지고 막 묶어놓고 막 그냥 때리고 그래서 하는 그런 위력뿐만 아니라 무슨 사회적인 위력이 있죠. 무슨 윗사람, 상사, 말 시키면 꼼짝 못하는 것. 그런 일로 이 여인들에게 성폭행을 했을 때는 아마 이 법령이 그대로 적용될 겁니다. 여자는 피해자예요. 여자는 피해자였습니다. 여자에게 죄를 물을 수는 없어요. 그 힘으로 성폭행을 한 사람. 물론 이게 성읍인지 들인지를 따지자면 이 여인이 도움을 청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건 재판부에서요. 요즘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신문에 많이 나왔던 게 신문에 다 나오니까 충남지사였던 안희정 씨 얘기예요. 안희정 씨가 한 그 일이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양쪽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위력에 의한 거였는지, 이 여자가 자발적이었는지, 아니면 위력에 의해서 비자발적이었는지, 그거 가지고 지금 판단이 오고 가고 있어요. 1심, 2심이 지금 다른 판단이 나옵니다. 아마 이게 이렇게 밝혀지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은 눈을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하죠. 저 여자는 뭘까? 저 남자는 뭘까? 이상하게 보기 시작해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제대로 판단해야 되겠죠. 제대로 판단해서 정말로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었고 이 여인은 자발성이 없었지만 당한 일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죄인으로 보지 않아야 됩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애써서라도 그 사람들은 희생자이기 때문에 보호돼야 된다고 믿는 게 맞아요. 이상한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상하게 힐끗힐끗 보면 안 되고 킥킥거리면 안 되고 그것들 때문에 그 사람, 그 여인이 힘들어하는 거, 그 여인이 아파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공감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얻어맞은 사람은 아픈 거예요. 채 죽지 않아도 거반 죽게 된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말씀하셔요. 그 여리고로 가던 사람이 얻어맞아요. 강도 만난 것과 똑같습니다. 들에서 강도 만났어요. 거반 죽게 되었죠. 제사장은 지나갑니다. 왜 지나가는지 아세요? 만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찜찜해져요. 내가 부정해져요. 그러니 지나갑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 주변에 많은 희생자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그 사람들을 돕지만 이상하게 이 성적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상한 눈으로 봐요. 앞에서는 그냥 뭐 안 됐다고 하지만 어느샌가 멀리 띄워놓습니다. 이건 참 어려운 일인 건 분명해요. 특별히 유교 문화가 있었던 우리나라에서는 더 그럴 겁니다만 우리는 뭐 유교 문화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듣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기 이 생명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길이에요. 애써서라도 우리가 성폭행이나 아니면 성추행의 피해자들, 그들을 피해자로, 희생자로 대하는 태도들, 그 태도들을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까지 얘기하셔요. 그죠? 세상에 성경에 별별 이야기가 다 있어요. 미투 이야기가 있어요. 예, 거기 보시면 27절에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 이 여인은 죄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요, 처음에 결혼한 유부녀, 약혼한 처녀, 그 다음에 약혼하지 않은 여자, 처녀의 이야기예요. 그거는 28절부터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붙들고 통간하는 중 그 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붙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있는 강간이라고 설명을 하네요. 그 여자를 그냥 붙들어서 통간하는 중 그 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깨어진 가정은 아직 없습니다. 가정이 깨어지지는 않았어요. 성관계는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그 통간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결혼의 예물입니다. 그 여자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어떻게 아내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가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 여자는 거기서 살아야 돼요. 나가면 위험합니다. 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강간당한 여자예요. 그렇게 낙인 찍혀요. 그러면 누가 안 데려갈 겁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었어도 힘들 거예요. 아버지는 늘 슬프죠. 아버지의 집이 슬픔으로 아버지의 집이 복을 누리지 못해요. 또 이 여인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남자에게 가서 너 거기서 평생을 살아라. 이것도 좀 이상해요. 아까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거 그대로 하면요, 어떤 남자가 무슨 착하고 예쁘고 좋아 보이는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 있으면 그냥 무조건 그냥 막 일부러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그죠? 걸려야 되는 거예요. 붙들고 통관한 중 그 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그냥 그렇게 걸려요. 그리고 나면 결혼 지참금 예물 주고 데려와서 평생 같이 살 수 있어요. 남자만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해요. 여자는 뭐냐는 거예요. 여자는 뭐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이 젊은 여인을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이 완악하고 사는 세상들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어요. 가정 그곳으로 들어가랍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죠. 하나님의 법 그리고 율법은 우리의 불안전함, 그것들을 하나님이 아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자들이 물어봐요. 이혼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이혼 원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거다. 남자와 여자가 자라서 이제 둘이 한 몸이 되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거니 사람이 나눌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이혼 증서를 줍니까? 다른 이유 아니에요. 너희의 완악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지, 하나님의 원래 뜻은 그거 아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어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완악하기에 이혼을 허락하셨고, 사람들의 사랑이 온전하지 않기에, 그리고 그 어려운 역경들이 다가왔을 때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져서, 또 여러 가지 폭력이 난무해서, 내 집에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남자가, 그렇죠? 다른 남자가 와서, 아니면 다른 적들이 와서 그렇게 흐트러뜨리는 악함이 있어요. 그 악함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지, 그 하한 선을 뭘로 정하시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아니요. 가장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선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정하시는 겁니다. 이혼 증서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뭐 또 하겠지만, 왜 이혼 증서를 줘요? 그냥 쉽게 이혼 증서만 써주면 떼어낼 수 있다고? 그런 의미로 이혼 증서를 준 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율법을 또 악한 사람들이 악하게 사용하는 거죠. 원래는 이혼 증서를 주는 이유는요, 남자가 지멋대로 여자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가 좋아서 데려서 살다가, 그리고 또 뭐예요? 싫어서 이혼 증서 쓰고, 그러니까 싫어서 쫓아냈다가, 또 좋아서 또 데려오는 거, 좋아서 데려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줬으면 이제 이 여자는 비록 이 남자와 한 몸이 되어 아내였었으나 이제 이혼하게 되면 완전히 떨어져요. 다시는 이 남자는 그 여인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지. 보내려고가 아닙니다. 다시 데려갈 때 안 가도 된다. 너희들 그 증서를 가지고 내밀어라 라는 게 이혼 증서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법을, 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것들을 이상하게 사용하죠. 안식일의 계명이 그랬고, 사람들을 위해서 있었던 안식일을 오히려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걸로 그렇게 사용했던 사람들, 완악함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긋나게 만듭니다. 법률이라는 게 그렇죠. 법이 사실은 뭔가 복되게 하려고 머리를 짜낸 겁니다. 하지만 그 법으로 사람들을 얽어매고 그 법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펼쳐지고 있는 걸 압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왜 법을, 그리고 계명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그 본뜻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때 그 은혜의 마음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율법은 어디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율법,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규칙이 참 많아요. 나라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지켜지고, 또 사랑으로 그 판단되고, 또 사랑으로 그것들이 실행이 돼야 그 율법, 그리고 그 규칙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흉측한 거죠. 사람이 그 아비의 후실을 취하여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그 아비의 후실이에요. 아버지가 첩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그렇죠, 후실이죠. 후실이 있는데 아들이 그 아버지의 후실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안 된다. 아마 쳐서 죽일 겁니다. 여기 그 별은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건 더 심각한 거예요. 근친상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얘기해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이 후실이 꼭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만은 아닐 수 있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후실인 경우에는 나이 차이가 보통 많이 납니다. 어떨 때는 아들보다도 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 아들이 아버지의 후실이라고 그래서 나이 많은 할머니, 그런 건 아닙니다. 훨씬 더 젊고 예쁜 여자일 겁니다. 그런 여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후실인데도 범해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야곱의 큰아들이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이 빌하라고, 자기의 서모죠. 어떻게 보면 르우벤은 레아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다른 부인 하나가 라헬입니다. 라헬의 몸종이 빌하예요. 빌하라고, 이 몸종을, 이 라헬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요, 자기 여종을 야곱에게 보내서 아들을 낳게 했어요. 바로 그 빌하라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후실이에요. 자기의 서모입니다. 이 빌하를 르우벤이 건드렸어요. 르우벤이 동침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 일을 알죠.
그래서 마지막 루벤을 축복하는 그 마지막 기도에서 그 일 언급합니다. 저주를 받는다고. 너 큰아들 장자지만 하나님이 너를 저주할 거라고. 루벤이 그래요. 루벤만 그런 거 아니고 압살롬,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아마 자기의 온 군대가 죽어도 압살롬은 죽지 않기를 바라는 그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 성 위에다가 다 모아놔요. 그리고 천막을 칩니다. 천막인데 그냥 뭐 벽을 한 게 아니라요, 망사 같은 거죠. 그냥 배, 얇은 배. 그래서 안이 다 들여다 보이는. 그래서 지붕 위에 그 망사 같은 천막을 쳐놓고 거기 있는 다윗의 후궁들을 몽땅 다 그리로 불러들여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다 범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보라는 거죠. 보란 듯이 그 일을 해요. 그 압살롬은 비참하게 죽어요.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아도니아가 아비삭이라고 그 다윗이 연로하여 거의 죽을 때쯤에요, 수넴 사람 아비삭이라는 여인, 아주 어린 여자예요. 어린 여자를 품고 잤대요. 사람들 말로는 거기 성경에는 몸이 차서 따뜻한 피가 필요해서, 따뜻한 몸이 필요해서 아비삭, 어쩌면 그 여인을 이 아도니아가 달래요. 솔로몬에게 내 아내로 달라고. 아버지가 품었던 여인입니다. 그냥 같이 있었던 여인이에요.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그런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지만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게 안 된다. 그건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일이다. 가정은 거기서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지는 일, 그거 안 된다고 얘기하시죠. 오늘 본문이 읽기가, 그쵸? 여러분들 들어보시니 어때요? 그렇게 읽기가 편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설교하기도 참 혀가 꼬여요.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말하기가 어려워요. 여러 가지, 그쵸? 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이걸 내가 어려워할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얘기를 쭉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가 보여요. 먼저는 약한 사람을 보호하시려는 의미를 보셔야 돼요. 이게 여인들을 억압하고 무시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본문 보면 좀 그렇죠. 여자는 늘 그냥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 같고, 남자들이 지가 잘못하면 벌 받는 거고, 남자들이 주도적이고, 여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여자의 의사는 하나도 반영되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학을 띨 남자와 왜 내가 또 살까? 여자가 그렇게 나를 강간한 남자가, 그렇죠? 내가 처녀인데 내가 길 가다가 강간당했어요. 근데 그 남자가 우리 아버지한테 50세겔 주고 나를 데려가서 평생 이혼하지 못할 아내를 삼는다고? 그런다고 내가 좋아할 것 같아? 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왜? 여기는, 이 세상은 여자가 약자인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약자들을 보호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가정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거기에 안전과 그리고 삶에 필요한 것들이 공급받습니다. 아마 이거는 지금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안전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곳이 되게 하신 것 같아요. 왜냐? 다른 가정을 주신 일이 없어요. 또 하나, 다른 가정을 주셨다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믿음의 공동체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요한을 향해서 얘기하시죠. 요한아, 네 어미다, 너 어머니다 그래요. 너 어머니다, 네가 섬겨라 얘기해요. 뭐가 만들어져요? 가정이 만들어져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을 때 예수님의 형제 자매, 육신의 형제 자매가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그러죠. 예수님, 형제 자매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한테, 누가 내 형제 자매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너희가 내 형제고 내 자매다 얘기하셔. 뭡니까? 거기 새로운 가정이에요. 안전과 그리고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 육신의 가정인 것, 하나님이 그것들을 없애버리신 적 없어요. 여전히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시고, 너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거기서 서로 섬기며 즐겁게 살아. 여전히 가정을 복주셔요. 가정이 우리의 안전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합니다. 거기가 우리의 위로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안식이 있고, 거기에서 아이들과 그리고 사람들은 함께 자라가며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뭡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예요. 여기가 안전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험해요. 다른 곳에서 뭔가를 줄 것 같지만 아니요, 얻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구역 안에서 이 교회, 이 귀한 인천 순복음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복되게 살기 위해서 안전하게 그리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주 안에서의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사랑합니다 얘기해 주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금 어색하지만 뭐라고 불러요? 자매님, 형제님 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족 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족을 깨뜨리려는 이 음란함이 있어요. 그죠? 성적인 거예요. 교회를 깨뜨리는 거,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음란하다고 얘기해요. 음란한 것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시도들, 그것들을 뽑아내려는 시도들, 강간하려는 시도들, 잡아채가고 붙잡아 통간하려는 시도들, 자발적으로 비자발적으로 그것들을 깨뜨리는 일에 동조하는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그 아내를 죽여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쩌면 그 약혼한 사람을, 아니면 그 남자를 죽여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 교회가 은혜의 자리인 건 분명해요. 하지만 이것들이 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기뻐하지는 않으십니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정에 대한 중요함, 그리고 신앙의 가족, 그 신앙 믿음 안에서 한 가족 된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음란한 여자는 죽습니다. 유부녀 다른 사람과 통관했어요. 그럼 버려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우리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여기 음란한 여인, 성경에서 제일 음란한 여인 이름이 고멜이에요.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고멜이에요. 이상한 여자예요. 아예 처음서부터 음탕했다고 그래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해요? 이 호세아가 아내로 맞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야, 너 고멜을 아내로 맞으래요. 아마 고멜이, 글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만큼 유명한 여인이 있을까? 그 유명한 여자를 얻습니다. 그러면은 고멜은 눈물 흘리면서 삶이 뭐 개과천선돼서 거기서부터 뭐 정말로 속죄하며 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고멜은 또 나가요. 다른 남자가 좋아서 나가요. 그냥 다른 이유 없어요. 호세아가 뭐 때려서 아니에요. 다른 남자가 좋아서 아주 자발적으로 나갑니다. 호세아는 또 데려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요. 또 데려와요. 와서 아이들도 낳아요. 로암미, 롤루하나 아이들도 낳아요. 하지만 아이를 낳은 그 여인 고멜은 또 그래도 나가요. 또 데려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시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는지, 그 믿음의 가족을 어떻게 깨뜨렸는지, 그 복된 삶과 그 안전함, 그 공급함,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모든 은혜로 함께 하시는데도 이스라엘은 나간 거예요. 그것들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르시는 은혜요. 호세아서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그를 떠났으나 그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했으면 좋겠다고 누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요.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성경에서 제일 슬픈 이야기입니다. 제일 슬픈 이야기예요. 가슴이 무너지는 이야기예요. 고멜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걔네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말했으면 좋겠다. 난 그 말 듣고 싶다라고 어쩌면 눈물로, 그 찢어진 마음으로 얘기하셔요. 세상을 그렇게 부르셔요.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은 버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버리지 않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성경 구약성경을 보면서요, 누가 바람나서 버렸다라는 사건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많은 분량은요, 너희가 나를 배신했으니 내가 너희를 버린다는 그 예언서에 있는 말씀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너희들은 음탕한 여인이구나, 그 은혜를 버리고 떠나가는구나, 좋아서 떠나갔구나, 심지어는 너 그 아수르의 그 하체가 좋아서 쫓아갔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구나 너희들. 그지만 그렇게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재앙을 내리겠다는 이야기들이 더 많습니다만, 그것 가운데도 흐르는 이야기는요,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말씀이에요. 죽여야 되는 게 율법입니다. 하지만 그 죽이지 않으시겠다는, 어쩌면 율법 그것들을 어긋나시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뛰어넘으시는 것 같아요. 자기가 정해놓으신 그 기준, 그것들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그것들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대가가 치러져야 돼요. 고멜 그리고 호세아의 이야기는 신약으로 넘어오면 다른 사랑의 이야기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율법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호세아 욕 먹어요. 너 하나님 말씀 모르냐? 율법을 어기는 거 아니냐? 그것들 다 어기면서까지 호세아가 그것을 해요. 하나님 그 율법을 뛰어넘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율법 그것에서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그 율법의 저주, 그 저주를 몽땅 다 누구에게? 자기의 독생자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십니다. 십자가 그곳에서 심판받는 그 자리 독생자를 보내셔요. 율법 그것들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여기 율법을 보면서요, 죽어야 되는구나, 그게 맞구나라는 걸 우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죽어야 되는 그 사람들을 살리시려 스스로 죽이신 분, 그분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도 여기에 그대로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뒷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죽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결국 뭘 지키기 위해서요? 그 가족을 지키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그런 곳입니다. 가정을 소중하게, 그리고 교회를 소중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삶, 우리와 맺어진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한 곳임을, 거기가 안전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공급되는 바로 그 복된 자리임을 다시 한번 보셔서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지키고, 가정에서 공급해야 되는 안전과 그리고 그 모든 필요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공급할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그리고 내 부모님에게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되는 것들,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 가족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교회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받은 직분과 내 받은 은사로 내가 공급해야 되는 것,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부르신 그것 따라서 내가 공급해야 될 것, 그리고 내가 또 함께 누릴 것, 그리고 이 안에 안전을 위해서, 평안과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 생각하면 그 고결함, 그 거룩함이 어디 멀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바로 이 교회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보이신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그 진리에 따라서, 그 가르침 따라서 복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의 가정, 또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 그곳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우십니다. 하나님,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가고 또 그곳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또 더 위대하고 거룩한 가정을 주셨으니 그 안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 또 그 안에서 누릴 복들, 그것들을 기억하고 즐거워하며 정말로 우리 육신의 가정에서, 이 또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함께 거하며 찬송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